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까?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라.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하에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사는 일에도 기운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밥맛도 없어요. 일과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는다고 해서 기운이 나는 걸 도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이라든지 몸보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약재를 먹어서 기운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거에 달려있죠. 그래서 그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주문도 해보지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운을 내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기운을 내기가 힘들면 상대방에게 기운을 달라고 이와 같이 청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넣어준다고 막 이와 같이 행동을 취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나의 기운이 들어가기를. 그런데 아무리 기운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기운을 받아요? 좀 잘하는 사람, 조금 기운이 넘치어서 같이 결과가 좋은 사람의 기운을 받아야지, 결과가 나쁜 사람의 기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기운을 받아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겠나?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성공적인 기운을 하는 사람을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없다 보니 육적인 기운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듣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통하여서 받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입술 통하여서 성령이 강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하겠다고 권사님에게 말 드린 적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준비하여서 저는 오늘 이 단위에 썼더니,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또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기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기운이 상승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을 잘 유지하며 보다 깊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운을 얻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명기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별탄코 야같이 영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야같이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차며, 또한 야같이 문에다가 야같이 그것을 새기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세상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못 알고 살아왔어요. 영적인 것이 우리를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영적인 것이 우리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안 믿어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나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영이에요. 근데 악령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를 가두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영이 바로 악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한 때로는 자유롭고 돈을 통하여서 부유함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돈의 맛을 보게 되면 그때는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악의 영인 것이에요. 빼앗아가 버려요. 돈만 빼앗아가면 좋은데 바로 권력과 권위와 그동안에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데,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열심히 자기의 기량을 위하여서 해나가던 이와 같이 자녀의 그 모습을 키워나가는 부터 시작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어느 정도의 그와 같은 위치와 권위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점점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의 목숨을 죽이러 다니는데 살기가 등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그 권위와 그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가로막히고 나를 향하여서 접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펜트하우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 드라마요? 현실이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들, 사건이 아니라고 허구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생활의 삶을 보게 되면 사회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번 잃어버리면 이 영적인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딱 접하는 곳이 훈련소지 않습니까? 그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5주 동안의 훈련은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그 모든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계 전투를 하고, 또한 전투 준비를 하고, 사격 훈련을 하고, 또한 그 모든 정신적인 정신교육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다 5주 동안에 이와 같이 수료를 마치게 되면 수료증과 함께 딱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뭐 하나 달아주니까 짝대기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이병이 됐다. 그리고 자대로 배치가 돼요. 그러면 자대에 와서는 훈련과 교육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훈련이 있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을 받는 바로 군인이 나 5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데 교육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로 고집한다고 훈련 안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너무 많이 받아 잘 알고 있는 말년 고참이라 할지라도 뻔히 다 알아요. 어떤 훈련 어떻게 응은지 있고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며 다 뻔히 깨고 있는 말년 병장이라 할지라도 전역하기 전에는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받는 것 같아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같이 나눠보면 그들도 고난받고 있어요.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말만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만 받고 있느냐? 아니요. 안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내하고 감당하는 사람인 것이고 감당치 못한 사람들은 무거지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훈련받고 그 사람들만 고난받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받아요. 이렇듯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가운데서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인생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가르쳐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난 받아야 되죠. 더 힘든 역경과 고난과 더 아픔과 그 부분들을 감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의 선지생도와 엘리사와 그 다음에 선지생도가 선지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빌려온 그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것을 엘리사의 도움을 얻어서 건져 올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쇠도끼를 건져 올리지 못했다면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녹슨 샘물로 오염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덕성이, 책임감이, 그리고 영성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아이, 빠져버렸네. 가서 주인한테 가서 일하다가 빠져버렸어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고 어찌까 미안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선지생도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생도는 어떻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당시의 도끼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큰 재산 중에 재산이에요. 왜요?
농경 사회에 있어서 이런 도구들이 그냥 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같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사소한 것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것에 사소하게 버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듯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히자. 옷 입히자. 여러분, 엘리사는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속에 빠진 도끼날을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아멘. 물의 파장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의 옷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미혹하는 그 말의 옷을 입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버린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의 옷을 입히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단이 미혹하는 그 말의 옷을 입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발가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자 뭐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대를 가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벗은 줄을 알고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손수 짐승을 잡으셨고 그 손에 피를 만지시면서 그들을 위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음을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릇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온갖 공교히 만든 수많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옷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그를 야같이 저주를 내리셨을 때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는 길에, 자기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생명의 위와 같은 생명을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죄를 지었고 사망과 같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와 같은 몰상식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 인하여서 그는 생명을 부지하면서 남은 열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칭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죄인으로 칭했어요. 살인,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를 위하여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같이 옷을 지어주시는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옷을 내게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불에 나는 저 들의 꽃을 보아라.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먹고 사는 거 거미줄 치게 하신 하나님일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어야 생명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의 옷을 입기를 오라고, 권력의 옷을 입기를 오라고, 돈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느냐? 천만에 안전하게 해주는 일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영원한 승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가죽옷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니 인간이 구원을 얻는 많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내 영을 항상 옷 입어야 합니다. 내 영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합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리거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말 않고 옷을 입을 때도 있지만 육신의 옷을 입을 때도 말하면서 옷 입을 때가 있어요. 옷 입자.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이같이 여러 색동 옷을 입는데 그 중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면서 말 안 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식물인간 같이 그냥 옷 입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슨 옷을 입지? 뭐 입지? 했어요. 분명히 다. 육신의 옷을 입는 일에 있어서도 머리에 인식하면서 오늘 뭐 입지? 했는데 우리의 영혼의 옷을 입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혼의 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자 얼마큼 하고 왔습니다. 그 말씀의 옷을 입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같이 입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입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이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옷을 입기를 싫어하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했는지도 무슨 말씀했는지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았다. 안 입었으니까 모르지. 무슨 옷을 자기가 걸쳤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쟁쟁 울려 퍼져야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건강한 영성을 위하여
성격이 때로는 일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든 경우에 처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웃으로부터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어요. 주의력이 부족하다 뭡니까? 도끼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성격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파국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바로 스승님이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걱정을 야같이 안겨다 줬어요. 도끼 빠진 일. 그 도끼 빠졌다는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는 야같이 곁에 있어서 들었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 얼마나 민폐가 되겠어요. 일찍이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 그가 얼마나 귀하면 인도 나라하고도 바꿀 수 없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전의 연극은 주로 히랍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연극, 특히 비극의 핵심은 사람의 비극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비극은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성격 때문에 파국을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극은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성격 때문에 온다는 것을 위하여서 햄릿이라고 하는 바로 책을 썼어요. 햄릿을 통하여서 우유부단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죠. 리어 왕을 통하여서 분노를 같이 깨닫게 해서 분노를 통하여서 오는 것을 보게 했어요. 오셀로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질투, 맥버스를 통해서 욕심이라는 내면의 성격이 사람을 비극으로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쇠도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반드시 건져 올려야 할 그 쇠도끼, 그럼 무엇입니까? 물속에 빠져있는 도끼를 응시하듯이 내 영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영을 살필 필요가 언제 남의 영까지 살피고 있어. 내 영을 살피기도 지금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회자는 내 영뿐만 아니라 남의 영까지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남의 영을 살피는, 여러분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껍데기,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만 살피냐, 나도 너의 영을 살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교만한 거죠. 내 영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을 살피는 것을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저들의 영을 살필 수 있도록 저들의 영을 살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과 해석과 이와 같이 답이 왔을 때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죠. 청와대의 대변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는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전하는 대변인일 뿐이에요. 대변인.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유기로 박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통령
대통령이라면 저는 대변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여서 얻어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럼 우리 각 신령들은 무엇을 살펴요? 나의 신적인 영을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가? 때로는 나의 성격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빠져있는 새도끼를 응시하듯이 내 영을 살피는데 발만은 동동 거린다고 빌려온 것이기에 건져 올려야 한다는 이 선지생도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건져 올려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치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무심하면서 그냥 야같이 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야같이 영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영성이 되려면 영성 깊은 엘리사처럼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배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벤다. 예. 이 배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원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각각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배다라고 하는 말이.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여단의 나무를 베더니, 네, 여기에 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잘이라고 하는데 별 생각 없이 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 나무를 벨 때에 저희와 같이 그들은 어떻게 됐어? 생각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대로 뭡니까? 주의력이 부족한 거죠. 열심은 있지만 주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도끼가 빠질 그 부분들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내리친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기는 일반 선지생도들의 마음가짐을 여기에서 뜻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나무를 벨 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여기에 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나팔. 단번에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지생도들이 한 사람이 가서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하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런 거 갖다가 베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끼자루가 빠지게 되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베고 있었어요? 단번에 쓰러뜨리려고, 한 번에 꺾어버리려고 이와 같이 열심을 가지고 베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단 한 번에 달성해 버리려고, 나도 그만큼 믿음 될 거야, 나도 목사 너보다 더 큰 믿음 될 거야 라고 단번에 막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며칠 못 가서 끝나고, 열정을 쏟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정 쏟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오는 가운데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가운데서 이 세례 문제를 놓고 친구하고 강한 쟁론이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나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되지를 못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돼 조금 나가는 이제 조금 걸어갈 것 뿐인데 어떻게 받겠느냐? 나는 자격이 아직 못 된다. 그걸로 해서 얼마나 전문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말도 맞아요. 내 말도 맞지만 그 친구의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죠.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 있을 때에는 같이 군복무를 임하고 돌아왔을 때 군복무를 마치고 봤을 때에는 그 친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있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디에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계속해서 뭐가 남아 있었어요? 단 한 번의 믿음 생활에 단 한 번에 배벌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마음에 심지도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면서 오늘은 이만큼 되지만 내일은 저만큼 되리라. 조금 부족하지만 더디가지만 더 힘써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여전히 있었어요. 동일했어요. 그게 이와 같이 오늘날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래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진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이랬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뱉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배워요. 한 번에. 그 열정을 쏟을 때에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6절 말씀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네, 그곳을 보이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여기도 베어가 나오죠. 베다. 여기에 베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차구라고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나무를 베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그걸 베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면서도 목자의 심정으로 뱄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그 나뭇가지를 베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영성과 그가 그 일을 행할 때에는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대함에도 얼마나 사랑이라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처음부터 이런 영성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사 초기 사역에는 소년들이 대벌이라고 놀려댔어요. 이때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저주함으로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이 42명을 다 찢어 죽이기로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그의 사역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나요? 능력만 있을 뿐이었지 이런 엘리사에게 사역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능력만 있을 뿐이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인집에 머물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사랑이 무엇인지. 무자식으로 인하여 나같이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수넴의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했지만 밭에 나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던 그 아들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발을 붙잡고 우는 마음, 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와서 막 바지를 붙잡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참으로 아니해주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애절함.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원하는 그 모습을 엘리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처음부터 단 한 번에 믿음이 이와같이 믿음을 확 키워가지고 믿음을 한 번에 해갖고 나도 그 정도의 레벨에 그 정도의 이와 같은 위치에 그 정도의 능력 행함과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요 능력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애틋한 사랑과 정성과 그런 부분들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빛 좋은 게 살굽니까? 속이 맛이 없어. 속이 써. 속이 겉도 좋아야 되겠지만 속도 좋아야 되잖아요. 과일로 친다면 속이 달콤하거나 아주 그냥 새콤하든가 맛이 있어야 돼. 맛이. 그 맛이 없어.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해. 빛 좋은 게살. 어때요? 한 번씩 싹 씹다가 에이 빛 좋은 게살이라고 내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속이 차 있어. 속이 맛있어. 어때요? 버리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이를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가 가위를 취하는데도 그러하듯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같은 삶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성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렸어요. 이 영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성격대로 행동하는 것이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영성 깊은 엘리사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야같이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의 말씀에